같이 한 마음으로 누가복음 19장 29절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30절 말씀까지도 계속 이어서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어오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는 우리의 만왕의 왕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주가 쓰시겠다 하실 때, 주님께서 나에게 뭔가를 요구하실 때 즐거이 기쁘게 예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들의 생애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려오셨습니다. 한 여인의 몸을 빌어서 인간의 모습으로,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리아 요셉은 예수님을 낳을 공간을 찾기 위해서 이 집 저 집 문을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방을 내어주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온 천지의 주관자이시고 온 천지의 주인이시며 모든 방의 주인이시지만 그 모든 방을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 먹이통, 말 구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시지만 철저히 예수님은 그 모든 것으로부터 예수님은 배척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말구에서 태어나시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파하시고 아픈 우리들을 치료하여 주셨으며 우리를 위로하여 주셨으며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마지막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를 예수님은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서 대속의 제물이 되어주셔서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그분이 흘린 여러분 피로 인하여서, 그분이 흘리신 찢겨진 몸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새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나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평화를 누렸고 그분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보혈로 인해서 우리는 깨끗함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누구도 예수님을 환영하지 아니하셨고 예수님을 무시했고 예수님을 외면했지만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셨습니다. 당신께서 이 땅에서 하셨던 말씀을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말씀의 24절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알의 밀알이 되어주셔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부서졌습니다. 십자가에서 썩어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물처럼 녹아지셨습니다.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고 그 인간의 몸조차도 예수님은 다 우리에게 내어주시면서 아무것도 자신을 위해서는 쓰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다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누구든지 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에게 요강은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만 하면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나의 죄를 씻겨준다는 그 피로 내가 아멘하고 받아들이기만 시작하면은 우리의 인생에 여러분 축복이 열려요. 영생의 문이 열리시면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 알려고자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누군지 관심도 갖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예수님 누군지를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시고 예수님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최고의 축복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는 것이며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 때 그것이 바로 영생이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같이 읽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멘.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아기예수를 보고 찬양해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십자가 위에서 아무런 능력도 하지 아니하시고 매달려 있는 그 예수를 보면서 눈물 흘리며 머리를 조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예수님 누구신지 알아버린 영생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생의 최고의 축복은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를 모르는 인생은 여러분 가장 비참하고 불쌍한 인생인 겁니다. 이 아기 예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롭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뻐하실까요? 아기 예수를 보고 그 얼굴 안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성도가 있다면 하나님은 굉장히 기뻐하시겠죠. 너가 나를 아는구나. 겉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신 것을 만약 안다라면 하나님 너무 기뻐하실 겁니다. 나를 알아주면 너무 기뻐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셨는데 그분은 하나님이신 걸 알아준다면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세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그 아기 예수의 모습을 보면서 이 땅 위에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으로 안다라면 내가 너에게 평화의 축복을 줄 것이란다. 왜 이 세상이 전쟁과 소문과 난리와 평화하지 않은 줄 아십니까? 예수를 왕으로 모실 때만 이 세상은 평화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행복이 넘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마음껏 찬양해야 되는 겁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찬양합니다. 천군 천사와 수많은 천사들이 주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그 아기 예수를 보면서, 말고 있는 아기 예수를 보면서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을 찬양하는 제자들과 무리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말씀에 38절부터 40절 말씀까지 보면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하니. 아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십니다. 당신은 하늘에 평화십니다. 가장 높은 곳에 당신은 영광의 왕이십니다. 우리도 큰 소리로 찬양해야 돼요. 큰 소리로 찬양해야 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향해서 이렇게 말해요. 선생님,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시끄럽습니다. 찬양하지 못하게 책망하소서라고 감히 피조물이 예수님 향해서 선생이라 하며 예수님을 찬양했을 때 왜 당신은 찬양을 받으십니까? 왜 당신은 가만히 있으십니까? 책망하소서라고 말을 합니다. 39절 말씀에 보면은요,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그때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4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며 돌들이 소리지르려 하시니라. 아멘. 그 하찮은 돌들도 만약 이들이 침묵하면, 우리가 찬양하지 아니하면 돌들까지도 일어나서 소리를 지르라. 하나님의 공간 아래서 하나님의 만드신 피조물에, 하나님의 땅 위에서 너희들 하나님을 찬양하지 아니한다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란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면 돌보다 못한 인생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찬양한 건 마땅한 것인데, 그러나 그 찬양은 누구나 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같이 나눴던 것처럼 요한복음 1장 11절 말씀처럼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 영접치를 아니, 이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면서 그 구원의 은총을 입은 성도가 있습니다. 어떠한 성도요? 은혜가 임한 자. 여러분들 은혜가 임하여서 여러분들 주님을 찬양하는 천군과 천사와 같은 삶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은 복을 다 받았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주님을 찬양하지 않아요. 오히려 시끄럽다 합니다. 비난합니다. 불쾌하다고 합니다. 불쾌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을 찬양해야 되죠. 주님을 높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든 만물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주님께 우리 마음껏 찬양해야 되며 또한 그 주님께 내어드려야 됩니다.
2000년 전에 우리 아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누구도 방을 내어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만약 방을 내어주는 어떤 사람이 있었다면 그 집은, 여러분, 그 가정은 축복받은 가정이죠.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건 축복이고 주님께서 나를 쓸 수 있는 건 너무 큰 축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내가 나귀 새끼를 타고 가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제자들에게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그때 제자들 질문해요. 예수님, 만약 그 주인이 왜 나의 나귀 새끼를 가지고 가십니까? 라고 물으면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누가 너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며. 아멘. 주가 쓰시겠다 하는 게 답이에요. 주님이 쓰시겠다 하면 드려야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그래서 이해를 못하죠. 왜 드려야 되는데요? 그럼 우리는 이해가 됩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은 다 주의 것입니다. 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알몸으로 태어나서 갈 때도 알몸으로 가는 것처럼 우리는 어떤 것들을 소유할 수가 없어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와 상관없이 이 땅에 태어났고 내가 세상을 떠날 때도 나와 상관없이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어떤 동전 한 입도 내가 가지고 움켜쥐고 갈 수가 없어요. 몸이 다 풀어지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인생입니다. 모든 건 주님의 것입니다. 이걸 아는 것이 축복이죠. 그래서 주님 말합니다. 주가 쓰시겠다라. 이것이 답이야.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 답을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온 회중들 앞에서 찬송을 합니다. 똑똑히 온 회중들아, 이스라엘 백성들아, 나의 사랑하는 백성들아, 들어라. 이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의 것이란다. 주인이 있단다. 역대상 말씀에 보면은요, 여러분 찬양합니다. 29절에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성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성축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백성들에게 똑똑히 가르쳐 줍니다. 주인이 있다라는 것을, 주인이 있다라는 걸 가르쳐 줍니다. 우리도 다음 세대에게 가르쳐 줘야 돼요. 주인이 계시다는 것을. 그래서 주가 쓰시겠다 하면은 기쁘게 내어 드려야 된다는 걸 가르쳐 줘야 되는 것입니다. 12절과 13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십니다. 아멘. 천지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주의 것입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삶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모든 것은 다 주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우리는 아멘합니다. 이 말씀에 우리는 감격하여 아멘합니다. 아멘할 수 있는 건 축복이에요.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주가 쓰시겠다 했을 때 오늘 그 나귀 새끼 주인처럼 어떠한 대답도 하지 않고 어떠한 질문도 하지 않고 어떤 물음도 하지 않고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인생, 이번 성탄 여러분 절에 우리가 받아야 되는 은혜입니다. 제자들은 예수의 말씀을 그대로 듣고 나아갑니다. 33절부터 35절 말씀까지 보니 나귀 새끼를 풀 때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왜 풀지? 그때 34절 말씀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주가 쓰시겠다고. 아멘. 그러면 끝나요. 주가 쓰시겠다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물을 수 있어요. 물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내가 써야겠다 하면 감사합니다.
수많은 아기 새끼들이 있는데 나의 나기를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수많은 가정들이 있는데 나의 가정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나를 선택해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은혜였던 것처럼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선해서, 더 괜찮아서, 여러분 더 예수님을 알려간 의지가 있어서 내가 구원받았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경 우리에게 말했죠. 이건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자랑할 것이 아니오라고 말한 것처럼 이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인 겁니다. 그러면 왜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죠. 주가 쓰시겠다. 주께서 구원하실 작정하신 거예요. 주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실 작정하셨고 여러분의 은혜가 임하여서 그 긍휼하심을 받은 겁니다. 그 은혜를 여러분들은 겸손하게 받아들인 것입니다. 주가 쓰시겠다 했을 때 35절에 그럼 언제 돌려주실 것인데요? 어떻게 쓰실 것인데요? 어떤 목적으로 쓰실 것인데요? 묻지를 않아요. 그것을 예수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새끼에 걸쳐놓고 예수님을 태우니 그 주인은 이 땅에서의 나귀새끼의 주인이죠. 그 주인은 그러면 언제 다시 되돌려 받을 수 있나요? 라고 묻지 않아요. 내어줍니다. 왜냐하면 진짜 주인이 나에게 명령했을 때는 청직인 나는 아멘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나귀들이 있죠. 나귀 새끼들이 있죠. 그러나 그 나귀 새끼가 쓰임 받은 건 복 중에 복입니다. 나귀가 하는 일은 짐을 실어 나르는 일을 합니다. 그렇게 살도록 만들어졌죠. 그런데 아주 특별한 은혜가 임해서 은혜가 임해서 그 나귀 새끼는 예수님을 등에 태우고 갈 수 있는 은혜가 임한 거예요. 이건 축복이죠. 그래서 내가 쓰임 받을 수 있는 건 축복입니다. 내 가정 예수를 모실 수 있는 건 축복입니다. 주께서 나의 사업장을 쓸 수 있는 건 축복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건강을 쓸 수 있는 건 축복입니다. 나의 일터를 쓸 수 있는 건 축복이고 내 인생을 주님께 쓰시겠다는 건 축복입니다. 수많은 나귀 새끼가 있는데 그 중에 나의 나귀 새끼를, 내 가정을, 나를 주님께 선택하셔서 여러분 써주신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과거에 우리는 여러분 세상을 위해서 다 썼어요. 세상을 위해서 뭔가 마음을 다 내줬어요. 로마서 6장 말씀에 보면 너희가 과거에는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고, 과거에는 우리는 죽을 몸을 위해서 살았어요. 내 육신이 가는 대로, 내 감정이 가는 대로 이 땅에서 원하는 삶을, 세상적인 정욕지고 방탕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 몸을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주님께서 나의 몸을, 나의 인생을 요구하실 때 너무 감사해서 흠 많은 나의 인생, 흠 많은 나의 몸, 흠 많은 나의 가정, 정말 초라한 나귀 새끼 같은 나의 가정 주님이 쓰시겠다리 너무 감사하죠. 우리도 의의 무기로 주님께 드려야 됩니다. 12절 말씀 같이,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립시다. 그럴 때 여러분이 고민되는 것은 주님 나 주께 드리고 싶은데 나는 나귀도 아니고 나귀 새끼예요. 나는 초라해요. 나는 제대로 못 걷는 사람이에요. 너무 시간을 많이 낭비했고 너무 준비를 안 해서 실력도 없고 건강도 없고 물질도 없고 우리 가정 너무 엉망이에요. 내 삶 진창이에요. 단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주님께 쓰시겠다 하시면 주님 감사함을 내어드리는데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너무 누추한데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여러분의 인생은 만세 전에 주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그 나귀 새끼, 우연히 나귀 새끼를 탄 건 아니에요. 우연하게 예수님께서 야, 나귀 새끼 가져와봐 한 거 아닙니다. 이미 스가랴서 말씀해 보면 예수님은 말씀을 이루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나귀 새끼는 여러분 구약에서 이미 준비해놓은 나귀 새끼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여러분 태어나는 순간부터, 아니
주님께서 만세 전에 여러분을 향한 위대한 계획을 갖고 계세요. 여러분 인생의 시작과 끝이 되어주신 알파 오메가가 되어주신 그 주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건강 걱정하지는 마십시오. 너무 여러분 물질 걱정, 너무 자녀 걱정 많이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는 큰 그림 안에 여러분을 쓸 곳곳에 하나님 영광을 준비해 놓으셨고 실력을 준비해 놓으셨고 모든 걸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 하루하루 순종만 하게 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한 부분에 반짝반짝 쓰임 받으면 되는 겁니다.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해 보면 그 나귀 새끼가 스가랴서에 나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오늘 그 나귀 새끼가 오늘 말씀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고 춤을 높이는 삶을 하루하루 살아갈 때 우리 다음 세대들은 그 모습을 보고 똑같이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믿음으로 잘 살아야 됩니다. 예배 본을 보이셔야 됩니다. 찬양의 본을 보이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고백합니다. 세상 사람들 고백하지 않지만 우리는 은혜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누군지 알고 고백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예수님 높이면서 주께서 쓰시겠다 하시면 써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면 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입니다. 빌립보서 1장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아멘. 그리스도만 내 몸에서 존귀하게 되면 됩니다. 21절 말씀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내가 사는 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주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다라면, 주님을 찬양할 수 있다라면, 주께 내어드릴 수 있다라면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내 방에 들어와 주세요. 주님 나를 써주시옵소서. 주께서 쓰시겠다 하실 때 기쁘게 달려와서 주님께 두 팔 벌려서 환영하며 주께 내어드릴 수 있는 동방박사와 같은 그런 아름다운 삶, 천군 천사 같은 그런 찬양하는 삶, 바울과 같이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면 됩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아름다운 삶,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찬양할 때 바리새인들 같이 책망할 겁니다. 찬양하지 못하도록. 그러나 우리가 찬양하지 않는다면 돌들이 소리치게 됐습니다. 돌들이 정지하게 되었습니다. 돌보다 못한 인생을 사는 것이 주님을 찬양하지 않고 사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시다. 그분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만주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은 높이실 분이십니다. 그분은 찬양받게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주 안에서가 찬양하는 부분에서 이런 말합니다. 만입이 내게 있어도 주님을 찬양하기에는 부족하다. 만 개 입이 있어도 주님을 찬양하는데 너무 부족합니다. 존 웨슬리가 만 개 입이 내게 있어도 내 위대한 구세주를 찬양하기엔 넉넉하지 못하리라. 찬송은 기도의 복음가는 하늘 향해 나아가는 전이 됩니다 라는 말합니다. 맞습니다. 만 입이 내게 있어도 주님을 찬양하는데 부족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며 이제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는 그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